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꼭 차에 필요한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요즘에는 기계인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우리는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목적지에 얼마나 잘 도착하는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서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는 기계이지요. 우리 인생도 지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목적지는 그렇지요. 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쉼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목적지까지 제일 안전하고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고민한다고 고민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떤 땅을 이 애굽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면의 첫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드디어 그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나아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까? 블레셋 길로? 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블레셋 길, 해변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그 백성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시고 뭐라고 아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을 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해변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길로?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봐?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요, 빠른 분, 짧은 분, 확실히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그 외국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빨리 한국 사람 빨리 그러니까 배를 타도 빨리 차를 타도 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빠른 게 좋으니까 그 필리핀 사람의 입에 빨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셨더라? 늦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이미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무조건 빠르게 응답이 되면 좋고 빠른 길로 가면 좋고 무조건 일이 잘 되면 좋은 것처럼 여기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는 더딜지라도 너를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너무 느리게 간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을 교회에 모셔다 놓고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같이 오기는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어머니만 어디에 가고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좀 빠르게 응답해 주셔서 이왕에 오는 김에 같이 손을 잡고 어디로?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아버지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야, 1년을 기도했고 5년을 기도했고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로 떠났을 때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에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1년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3년 정도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아버님의 구원과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조이만 조이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이다가 주의 말씀을 들어요. 조이다가 하나님의 찬양기, 조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 대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모든 길은 누구에게 맡겨드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로 통하여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첫 출발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강단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애국에서 출발할 때 잊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언이 담겨져 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기억하느냐? 요셉이 왜 그 유언을 했습니까? 쓸데없이. 아니, 요셉이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갈 때 나의 유고를 어떻게 꺼내어서 이제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에 이 모세의 누구를 가지고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 사실이 그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유언처럼 그 유언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확실히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세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모세를 통하여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제 그 유월을 가지고 벅찬 감정으로 이제 이 애굽 땅을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되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뒤에서 가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약길로 인도하시고 야 너희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항해도 우리가 성장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성장되어서 그 인생의 항로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광야길을 가봤자는 저는요 낙타를 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길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 광야길, 험하고 힘든 그 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이. 왜 구름이 필요합니까? 태양빛이 비추어도 그 40도가 넘는 그 길을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한번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강가에 그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으로 그를 가리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밤에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불기둥입니까? 밤에 강야는 너무 추워요. 제가 잡았어요. 그 시내 강야에 제가 그 강야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모래바람이 얼마나 일고 얼마나 그 낮과 그 기온차가 너무나 큰지, 그 추운 그 강야길을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40년을 해상하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아니,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요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달픈 광야의 인생길이 알지라도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도와주시고 앞서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 길 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분들이요 그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승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길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들의 인생길 선한 길, 축복된 길,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